고대 철학자들은요, 인류 기원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 또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답을 내놨습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세상은 물이 기원이다. 온 천지가 다 물이잖아요. 아마도 이 물이라는 것이 인류 구원의 시작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니다. 물보다는 공기가, 산소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동식물, 모든 생명체가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기가 인류 기원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원소가 이 인류 기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흙,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인류는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인류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공기입니까? 물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창조론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고 있지요. 고대 위대한 철학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 2000년 이상 내려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같은 위대한 학자들, 그들이 만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믿었더라면, 그런 피조물의 한 원소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메바나 빅뱅 같은 이론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진화론이죠. 작은 미생물에서 점점 진화를 거듭해서 인류까지 왔다. 사람까지 왔다. 지구가 엄청난 폭발을 이용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연히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생겨났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이 땅을 조성하시기 전에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쓰여지기 전에 성령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요,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은 그냥 암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을 고백하는 사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앵무새처럼 네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실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의 뜻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째 되는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77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안식일, 그러니까 7일에 7번 지난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이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다고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날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오늘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킬까요?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왜 우리는 또 성령 강림을 바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까요? 바로 이 7.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이 두 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침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모세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익숙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빌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워요. 조금만 은혜의 자리에서 비켜나면 우리도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해서 이 회복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하시고 또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성령님을 고백하고 초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왜 우리에게서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고민을 목회 가운데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대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베드로와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수기도만 하면 그 모든 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스토리나 직접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안수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을 잡고 있었던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듣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좀 기도하면 우리 교우들, 아프신 분들 병원도 다니실 수 있지만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좀 병도 잘 낫고 좀 마음이 상한 것도 고쳐지고 좀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구암교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님이 나와 왜 가까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귀신을 내쫓거나
방언을 그냥 따따따따따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다른 장소에 계신 것보다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유튜브, TV 많은 쏟아져 나오는 정말 세상의 오만 가지 것들을 보고 잠깐 즐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정돈되고 쉼을 얻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확신을 얻는 이 시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눈에 보여지는 것, 현학적인 것, 드라마틱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내게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것, 내 옆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믿어지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저도 이 자리에 1분 1초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여러분 엄마, 아빠, 가족들이 많이 챙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일주일 동안 방 안에 두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니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집을 나가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소식도 없고 가장 역할을 전혀 안 해요. 그럼 이 가정은,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불같은 신앙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감동 없는 나의 신앙생활, 정말 부스러기 같은 우리의 신앙,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신앙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룩한 불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세기 최고의 봉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위치, 나의 경험, 나의 직위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사 나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없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학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무지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서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저를 앞에서 끌어주세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 생각, 계획으로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 거야? 어떤 직장을 잡을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 왜 묻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항상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묻는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내일 정말 내일 큰 시험이 있고 또 내일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학생들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 내일이 두렵지 않고요. 내일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방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침실에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할 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많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초인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맞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고치면 내가 기도하면 이게 바로 은사만 주장하는 분들의 잘못된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청춘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달란트를 하나님 내 남은 것 이것 너무나 두 랩돈 같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귀하게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겠어요? 저분을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분을 보니까 성령님이 전혀 성령님하고 안 친한 것 같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즉시 한 것이 뭐예요? 밖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의 증거는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구암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바로 가까운 곳에 이웃, 매일 얼굴을 보는 그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 한 분 이상은 계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불타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지옥 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건데, 결론이 뻔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냥 시간을 그냥 다 낭비하고 있습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구암교회가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작년에 우리 여리고 구원작전처럼 가가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6월 달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인고등학교와 함께 초청의 밤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7월 달에는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에서 또 청년들이 한 50명 함께 와서 이 지역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는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암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곳이 바로 구암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장막을 세우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고난스럽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곳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그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제자, 직분자를 뽑을 때 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직분 감당할 때 여러분 성령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할 때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작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교회에 내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할 때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정의 일들을 돌보고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행할 때도 성령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축복된 자리입니다.
축복된 장소입니다.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축복된 예배의 시간, 축복된 이 예배의 장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과 눈을 마주치고 성령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